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로 또 거룩한 하루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며 동행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계시든지 우리를 보고 우리를 들으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히스기야 왕은 그의 나이 25세 남유다의 왕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때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고 난 지 약 6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망조와 멸망을 지켜보면서 성장했고 멸망 직후에 남유다의 왕이 된 셈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위협을 마주하며 왕이 된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 내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없애고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여호와 성전에 있는 성물을 가져다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에는 남유다 백성과 신하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연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구원을 몸소 경험합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자체는 하나도 힘들지가 않은데 조금 깊이 들어가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 본문이 다소 까다로운 본문이 되어버립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는데 도대체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열왕기 기자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 병이 히스기야가 걸린 이 병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 그대의 집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징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주님께 자신이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현재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의 행동이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선한 행동을 기억해달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히스기야를 치유하십니다. 이때 우리말 치유로 사용되는 것이 라파인데 우리가 치유의 하나님 할 때 여호와 라파인데 이 라파는 우리의 육적인 아픔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심령의 아픔을 치유할 때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히스기야 왕의 상처에 바릅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이 7절 말씀에서 그 우리말 상처, 그러니까
무화과 반죽을 이사야 선지자가 가져다가 히스기야 왕의 상처에 바릅니다. 이 상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쉐힌인데 이 단어는 신명기에서, 여러분 신명기는 언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언약을 위반했을 때 이 사용하는 단어가 쉐힌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리고 상처가 생겼는데 그것이 어떤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가 병에 걸린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을 수 있으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반대의 관점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것은 그저 자연스러운 질병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죽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병에 의해서 이 생의 삶을 마칠 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기보다는 그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해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삶에서 그의 잘못이나 죄악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열왕기하에서도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하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도 히스기야 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의 잘못이나 죄악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벌로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픔을 전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픈데 그 사람에게 옮아서 아픈 경우도 생기고 때로는 그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병을 마주하는 히스기야의 태도입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설사 그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기인했을지라도 혹은 그저 삶에서 마주하는 질병일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곧바로 무릎을 꿇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지금 히스기야의 나이가 여러분 39입니다. 그가 25세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렸습니다. 앞으로 15년의 생명이 더 연장되기 때문에 계산하면 그는 지금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그는 지금 39입니다. 아직 젊은 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젊은 왕인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오롯이 하나님만이 자신을 죽음에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임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죽을 병에서 구원하실 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죽음을 주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는 오직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와 같은 히스기야 왕의 믿음은 징표를 구할 때도 드러납니다. 징표를 구하는 것 자체도 오늘 본문의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징표를 구하는 것 자체가 믿음 없는 행위로 여기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것이 도리어 믿음이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징표를 구하라고 할 때에 그 징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아하스 왕은 남유다에서 대표적인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사야가 징표를 구하라고 하는데 아하스 왕은 자신은 징표를 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징표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이 문맥에서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징표를 구하는 것이 항상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해가 10도 물러나는 것을 징표로 달라고 말했습니다. 해가 10도 물러난다라 함은 여러분 시간이 10도만큼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간다는 의미는 죽음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산다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는 오늘 또 죽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죽음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는 것은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자신의 병에서부터 자신을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 징표를 구할 때에 내가 죽음으로 10도만큼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10도만큼 더 나아가게 해달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 아픔이, 때로는 이 문제가 내 잘못 때문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전혀 상관없이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죄인들과 어우러져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마주하는 시련 혹은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해석하기 힘든 부분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그러하다라는 진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히스기야의 본문 속에서, 히스기야 이야기 속에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 원리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낫지 않는 질병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 원리가 항상 예수님처럼 진리인 경우는 성경 속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해석하지 못하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뿐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십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일을 마주하든지 혹은 여전히 해석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무릎 꿇고 그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만나든지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해석하기 힘든 일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한 난제들 속에서
언제나 나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붙듦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을지 아버지 하나님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해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분명한 원인과 결과로 보기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원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당장 오늘의 내 삶 속에도 하나님 일어나는 많은 이 시련과 역경과 문제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의 행복조차도 우리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오늘의 생명과 오늘의 죽음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보시고 나의 손을 붙드시고 오늘도 당신의 자녀와 동행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석하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글로리 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전능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책감이 아닙니다.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명한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전능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